이 탄생하시던 날을 묘사하는 기록은 성경에 보면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장의 기록도 정말 감격스럽지만은 또 누가복음 2장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때의 상황을 정말 감격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로마는 두 번에 걸쳐서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한 손에 틀어주고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고, 원래 제일 처음에는요,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눠가지고 권력을 분점해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나라를 통치했던 거예요. 이걸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두 번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삼두 정치는 케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삼두 정치가 무너지고 두 번째 삼두 정치가 이어졌는데, 그때의 주인공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투스라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세 사람이 서로 그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인 겁니다. 이 정치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치세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투스라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의가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권력을 분점해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일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 바로 안토니우스였거든요. 이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휘하의 연합 군대하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연합 군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일대 큰 해전을 치렀습니다. 그 해전이 그 유명한 기원전 31년에 이오니아해에서 벌어진 악티움 해전이라는 거예요. 악티움 해전 여러분에게 적어놨다가 인터넷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유명한 해전입니다. 그래서 그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권력을 한 손에 틀어주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한 거예요. 초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원래 그 1차 삼두 정치의 주인공 케사를 말해요. 케사르, 가이사, 케사르. 근데 원래 그래서 한 사람을 호칭하는 고유 명사였는데 나중에는 이 단어가 황제라는 의미로 그냥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이사 그러면 황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라는 말은 지존자,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 아구스라는 말은 지존하신, 존엄하신 황제라는 말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초대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전 국민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용이하게 걷어내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하여금 주민등록해라. 두 번째는 징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면은 젊은이들 이제 징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호적을 하라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려고 갈릴리에서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죠.
이렇게 하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했죠. 미가서를 보면요,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 두 글자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깡촌이란 말이에요. 깡촌 중에 깡촌,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했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이긴 했어요. 그런데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더라면 메시아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출산이 가까이 오니까,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 국민에게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 이런 명을 내려가지고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황제까지도 동원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런 아주 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권력자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가 누리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지혜로운 권력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이런 좀 건강한 권력자는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한번 손에 권력을 쥐잖아요. 그럼 금방 타락하고 변질돼 버려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삼겨라 이러다가 자신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죠. 6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랬죠. 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은, 여러분 이 구유라는 말, 이거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미화된 말이에요. 구유라는 말을 그냥 세상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 여물통. 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말 먹이통에 말 먹이통. 메시아가 말 먹이통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들 그저 예수님의 존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제가 이 구글을 여러분도 구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구글 가지고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요 약 14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양에서부터
대전까지의 거리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보다 조금 이제 작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먼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광양에서 대전까지 가려면 며칠 걸렸습니까? 네? 광양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대전까지는 한 15일 정도. 박노 집사님 정확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마리아가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을 앞뒀는데 그 그냥 부풀어진 배를 안고 그 15일 동안 걷거나 아니면은 나귀 타고 흔들리면서 걸어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종종 걸음을 다니면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있으니까 좀 쉴 것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어디 그저 누추한 곳이라도 좋으니까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해도요, 가는 곳마다 다 그저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간신히 지친 몸을 쉴 수 있었던 것은 말들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쳤던 그 말 구유였던 것이에요. 결국은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건만 그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아기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었는데 그 말구유에 누우면 안 되시는 분이셨는데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겨우 만삭된 몸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성경이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를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궁전과 헤롯 왕의 저택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있을 곳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은 전쟁을 즐깁니다. 아기 예수님은 칼과 창을 녹여서 쟁기를 만드는 데 반해서 세상의 군왕들은 쟁기를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데 헌신하시고 세상의 군왕들은 전쟁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군왕들이 아기 예수의 있을 곳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세상의 군왕들은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별 5개짜리도 모자라가지고 별 7개짜리 최고급 7성 호텔에서 연애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목수로 태어나셔서 평생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군왕들이 아기 예수님의 있을 곳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은요, 높임을 받으려고만 해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시기에 질투하고 험담하면서 그 자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들이 아기 예수님의 있을 곳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있을 곳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메시아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있으면은 그 메시아를 그냥 증오하면서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군왕들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2살 난 아이를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부귀영화와 쾌락에 빠져있는 세상 군왕들은요,
절대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 있을 것을 마련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있을 것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세상 군왕들은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군왕들이 다스리는 곳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곳은 몰라도 반드시 거기만큼은 예수님이 있을 곳,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거기에도 아기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은 그냥 저기에 이빨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천사가 밤중에 지금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목자들 하면은요, 서민을 대표하는 직종 아닙니까? 목자들은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이에요. 오늘날 하면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3D 업종,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군왕들에게는요, 불행한 소식이지만, 그러나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서민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다음 줄쳐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증언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바로 그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통치자가 맞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표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메시아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지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해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 군왕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에 불과한 거 이것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메시아가 있다고 하면 그냥 두 살 안에게 다 잡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구유만큼은 미처 이 메시아가 거기 탄생할 것이다, 이 마귀도 몰랐어요. 이거. 거기만큼은 안전지대였단 말이죠. 그 말 먹이통,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만왕의 왕인 그 메시아가 말 먹이통에 탄생하리라는 것은 이 마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먹이통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구유는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뚫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마귀 진영에서는 새파랗게 질리게 만드는 최악의 뉴스였습니다만, 반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소식 중에서 단연 어떤가는 최고의 기쁜 뉴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외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기뻐하면서 찬양할 만큼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제 장차 오게 되면은 그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절대 판단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은 썩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겉은요 얼마나 교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멋지게 포장을 해요. 속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시작하려고 하지도 말아요, 좀. 속은 아름답지 않은데 겉만 아름답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여성들이요, 중요한 건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야지, 속은 아름답지 않고 그냥 겉만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표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돼요. 포장은 멋있는데 알맹이는 말라 비틀어버린 이런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러한 겉으로 현란하고 화려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속아 넘어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속아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화려하게 포장된 껍질을 뚫고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알맹이를 보시고 본질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사한 여후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헤롯 왕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당시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이 따스하게, 다정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다가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빽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공의로 심판하는 말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아요.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게는 있는 죄도 없다고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풀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억울하게 하거나 또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빽이 있다고 봐주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겸손하면 존경하는 게 아니고 바보라고 놀려대 버려요. 겸손할래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바보라고 한다니까. 아니, 겸손하면 존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겸손하면요, 바보라고 그래 버려요. 그리고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겸손한 자들은 진정으로 존경해요. 겸손한 자를 알아주시면서 올바른 대접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존대해주고, 그러면서 교만한 자는요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악인들을 그 입술의 기운으로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뭘 가지고 먹고 살죠? 새치 혈 가지고 먹고 살아요. 온갖 그저 감언 이설을 늘어놓고 거짓과 술수로 살아갑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에겐 통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입술의 기운으로 다 죽어버려.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의 그 거짓과 술수가 다 폭로돼 가지고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고 억눌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예수님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랬어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마른 땅,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전혀 물기가 없는 그 땅에서 줄기가 나와봐요. 그럼 그 줄기가 어떻겠습니까? 시들시들하겠지요. 물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본다면은요 아마 실망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저게 저 예수야 저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냥 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리고 한평생 가난한 서민들과 낙오되고 소외된 자들과 어울려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세리들과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이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언제나 5월의 봄날처럼 따스하기 그지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스하고 포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눈은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벼 이삭을 잘라 먹어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 배고프니까 어서 그 벼이삭 잘라 먹어라. 냅두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전통이나 율법도 얽매여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철저한 절제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름 나는 그 문둥병자를 손수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피고름 나는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군대 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일이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면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해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해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절대로 헤롯 왕이나 가이사 같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처럼 군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주인도 없었고 종도 없었어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배운 자도 없었고 못 배운 자도 없었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었어요. 인종차별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 명료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러므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결국은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하는 짓 저들이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끼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셨으면서도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교만한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스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통치자이시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온 인류는 이런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의 통치를 받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으면 좋지만 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진정한 이런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싶죠? 이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의 밤을 보냈는데 보니까 정말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고 흐르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치부부터 그 장년부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와가지고 그 성탄을 축하하는 이 모습을 그냥 제가 앞에서 보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여기가 천국이지 그 어떤 또 다른 천국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셨죠? 이 3자전도에 너무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사회전도 그렇고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 카드 섹션 난 생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카드 섹션 처음 봤네 또. 와, 메시아하고 그 카드 섹션 어떻게 연결시킬 생각을 했는지 말이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기쁨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해 드려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해서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마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이러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다 내쫓으면서 그 타락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우겠다는 그 성전이 과연 무엇을 말하겠어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자 원했던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성전에는 반드시 메시아를 모셔야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있으실 곳이 있어야 돼요. 화려한 궁전이나 공회에 아기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청와대나 국회에 아기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예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아기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sharon교회는 예수님이 있을 곳을 마련해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에게 있을 것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팻말은 그렇지만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오래됐습니다. 그 세습을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반대하니까요. 그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이러고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못 말려 이제 막 갚아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에게 있을 것을 어떻게 해야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있을 것을 마련해 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분주한 마음을 우리가 비워내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악취가 나는 마음과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악취나고 거미줄이 가득 찬 곳에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거미줄이 쳐있는 그것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세상 것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계실 곳을 우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로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기로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기쁨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출세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관심도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들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도의 어느 재벌이요 결혼식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결혼 축하 기간이 무려 일주일이었대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결혼식에 쓴 모든 비용이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1억 달러가 들었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13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요. 억. 결혼식 한 번 하는데 1130억 원 들었어요. 조금 놀래달라니까. 인도가요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요. 지금 인도의 부자 0.1%가 하위 이 서민들 50%의 1년 수입보다 더 많대요. 0.1%의 수입이.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에 베트남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박항서 축구 감독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하니까 우승 상금, 포상금, 보너스 이걸 굉장한 돈을 받았는데 그걸 전부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냥 기부해 버렸대요. 그냥. 그 돈이 아까워라 그냥. 여러분 박항서 감독에게 야 당신은 이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이고 아니 내가 무슨 슈퍼스타입니까? 나는 슈퍼스타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축구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소탈합니까? 이 박항서 감독의 고향이 어디요? 산천궁 생초면이에요. 생초면. 와 멋지잖아요. 정말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이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텐데 과연 끝까지 유지할 수 이제 이것이 걱정이에요. 또 저는요.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소탈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향기가 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생명을 시들게 하는 죽음의 문화, 이 죽임의 문화에 저항하고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퍼뜨리는 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 마음속에 성탄의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리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